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레위기 신학 3강입니다. 창세기 안의 제의 신학.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 제의 신학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점점 멀어지다, 이 주제로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안에 레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라고 했잖아요. 그 레위기가 그러면 창세기 안에서도 발견이 되겠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복습인데요. 지금 요거는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복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모세 오경 안에서의 레위기, 요거를 이제 1장에서 살펴봤어요. 그 1장에서 살펴본 건 뭐냐면 오경의 구조에 대해서, 모세 오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다. 그리고 레위기의 중심이 대속죄일이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처소를 향한 거룩한 여행이다. 이것을 통해서 창조 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봤죠. 창조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네요. 여기 안식일까지. 그죠?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점점 멀어지다,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65쪽부터 오늘은 어디까지 살펴볼 거냐면 102쪽까지 살펴볼 거예요. 원 역사 시대, 에덴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 다음에 에덴이 어떤 의미냐? 태초에 하나님의 산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지성소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동쪽으로 점점 멀리 가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홍수가 어떤 의미인지. 아라랏산에서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혼돈으로 가는데 바벨론, 바벨탑,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 역사, 요 창세기에 그 원 역사면 1장부터 11장이죠. 여기에 나타난 제의 신학, 여기에 나타난 레위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족장사 가나안에서 애굽 유배까지 이것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게 오늘 살펴볼 거고요. PPT 자료를 보셨겠지만 40쪽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넘어갈게요. PPT가 40개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에서 점점 멀어지다. 오경의 그 이야기의 진행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그러니까 에덴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죠. 에덴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애굽에서 요셉이 죽는 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에덴에서 점점 내려가서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죽는 것으로, 요셉의 무덤으로 창세기의 시점이 쭉 이렇게 내려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 생명, 이게 에덴이죠, 에덴.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의 산은 이렇게 높아요.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높은 데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의 물로 떨어지고,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굽.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죽은 자의 영역인 스올로 점점 떨어지는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점점 멀어지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 생명을 나타낸다. 이게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 그리고 여기에서 죽은 자의 영역인 스올로 간다. 이것이 혼돈의 물, 홍수, 이렇게 상징되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이것이 성경에 계속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 저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스올,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 싸우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시선이 향하냐면 그의 성전에서 이렇게 높은 곳 성전. 자만 그 다음에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앞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낮은 곳에서 여기 낮은 곳 사망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생명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높은 곳 나오죠. 높은 곳. 하나님께서 계신 산 꼭대기 높은 곳.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붙잡아 주시는데 어디서 건지시냐면 많은 물, 혼돈의 물 그러죠. 혼돈의 물.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담는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래요. 많은 물, 저 아래에 있는 많은 물에서 건지셨다. 건지셨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높은 곳에 계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내 의 이렇게 되죠. 내 의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누가 건짐받느냐 했을 때는 의로운 자가 건짐받는다. 그다음에 내 손의 깨끗함, 손이 깨끗한 자가 건짐받는다. 그다음에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자 또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건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시편 15편에도 나오고 24편에도 나오고 이러한 주제에서 중심되는 것이 뭐냐면 제의 신학입니다. 여기서 중심되는 게 제의 신학이에요. 제사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제사제도를 통해서 길을 여신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바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했을 때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주제가 성경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렇게 죽은 자가 스올 요 주제가 성경 어디에도 나오냐면 요나서 2장에도 나와요. 요나서 2장에 보시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깊음 속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스올을 뜻하고 죽음을 뜻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나가 다시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 주의 성전인 거죠. 여기 스올의 뱃속, 그 다음에 깊음 속 바다, 여기가 어디냐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곳이에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곳. 여기에서 어딜 바라냐면 지금 주의 성전을 바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근데 또 중요하게 제사가 나오죠. 제사.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구원은 뭘까요?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구원인 거죠. 이 주제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 여기가 생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생명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영역, 여기가 스올인데 여기가 사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는 대홍수 물을 통해서 자 아까 계속 얘기했죠? 물, 대홍수, 혼돈, 죽음,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감, 산은 높은 곳에 있고 물은 저 깊은 곳에 있잖아요. 떠나감. 거기서 지금 어디로 이르렀어요? 아라랏 산으로 인도됐죠. 산으로. 산 하면 기억나시는 거, 기억하셔야 될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희생 제물, 제사, 창세기 안에 있는 레위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교회에서 산기도 많이 갔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산기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혹시 여러분 심심하실까 봐 그냥 한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추방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추방.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 이 원역사 시대. 그러니까 이 11장까지가 뭐냐면은 원역사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의 역사예요. 요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원역사 시대 11장까지. 요때 어떤 식으로 추방을 받았냐면 에덴 정상에서 여기는 성전이기도 하고 지성소라고 하기도 해요. 요 생명에서 어디로 갔냐면
대홍수. 대홍수 추방으로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돼요. 추방되고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아라랏산 정상에서 여기가 홍수 이후에 어디예요? 아라랏산 정상으로 방주가 이렇게 딱 인도되어서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바벨탑. 여기도 추방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은 혼돈이고 세상이고 추방이고 죽음이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딱 가르쳐 주는 거죠. 아, 바벨이 딱 나오면 요거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족장 시대는 어떠냐 보시면 요 바벨탑 맥락에서 바벨탑 사건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족장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을 통과해서 노아의 홍수 비슷하죠.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 성막이 딱 지어지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줄거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방금 제가 얘기했네요. 하나님 백성이 죽음의 물을 건너 구원을 받고 신의 산에 이른다. 성막을 거기 딱 건축하고 신의 산에 이른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역사 시대 보시면은 이제 에덴을 조금 잘 살펴볼 거예요. 에덴. 태초에 하나님의 산이 에덴인데 에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희년서를 좀 참고해서 보면요. 희년서를 참고하는 이유는 희년서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때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서를 좀 참고해서 보면은 그는 에덴이 뭐라고 알았다고 그래요? 지성소라고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덴이 뭐다? 여호와의 거처다라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에덴은 지성소고 여호와의 거처다 이걸 말씀하죠. 그 다음 에덴 동산과 성막의 유사점이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에덴 동산과 성막의 유사점. 성전신학이라는 책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에덴은 성전을 상징한다. 성전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유사점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거니신다. 히트할레크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니신다. 이게 에덴에서도 거니시고 또 성막에서도 거니시는 거예요. 진 가운데서도 거니시고. 자, 그 다음에 에덴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에덴의 문이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근데 성막 입구도 동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실 때 동쪽이 계속 나오네 이거. 이 동쪽이 뭐야? 동쪽이 계속 나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요거는 좀 이따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동쪽이 계속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유. 동쪽이 계속 나와요. 동쪽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집은 남동쪽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동쪽이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뜻해요. 자, 그 다음에 에덴은 물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과실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성막에서는 메노라가 생명나무를 상징해요. 생명나무를 상징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에서는 과실수 모양이 그 성전에 이렇게 쫙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뭘 형상화해서 넣은 거냐면 에덴을 형상화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과 성전의 유사점이죠. 그 다음에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그러죠.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합니다. 자, 에스겔 28장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동산 어디요? 에덴. 에덴을 가리켜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하나님의 성산. 그럼 에덴도 이렇게 해서 높은 곳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이 흘러내립니다. 에덴에서. 그럼 에덴은 어디예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에덴 동산과 성막의 유사점을 좀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게 나왔네요. 물 근원 에덴. 에덴은 생명이 충만한 물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물 근원이라는 거는 생명과 연관돼요. 생명. 근데 성전도 물 근원이에요. 확인해 보실까요? 자, 에덴은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에덴에서 이렇게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쫙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그런 형상이에요. 에스겔 47장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이렇게 죠. 성전은 동쪽, 성막도 동쪽을 향하였어요.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똑같이 물이 나와. 자, 그 다음에 강에 대해서 흘러나와. 유사점. 그러면 에덴을 딱 보시면 성전, 성소, 성막, 그리고 성전, 성소, 성막을 보시면 에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덴 동산과 성막의 유사점 두 번째를 보시면 아담을 제사장이다 그래요.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단어가 나와요. 또 제사장이 이렇게 세 군데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요 단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그 다음에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아바드와 샤마르. 아바드는 뭐 일한다 이런 거고요. 샤마르는 지킨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 나오냐면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 경작하여 지킨다가 제사장이랑 이렇게 상관이 잘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제사장의 직무에 나와요. 제사장의 직무. 자, 여기 보시면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아바드, 그 다음에 샤마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직무를 위하여 시무하되. 이것도 아바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기록마다 지키며 샤마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나타내는 단어가 요 두 단어입니다. 근데 요 두 단어를 똑같이 아담에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냐? 에덴을 이렇게 에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에덴을 지키는, 에덴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과 성막의 유사점, 이제 아담의 이 시점에서 다시 보면은, 계속 보면은 입히다라는 것과 아담이 입은 옷, 요 단어가 제사장이랑 아담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튜닉, 그러니까 가죽 옷을, 긴 옷이에요. 이렇게 쫙 긴 옷. 나뭇잎으로 가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안 가려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가죽 옷은 쫙 길어서 쫙 이렇게 가려지는 튜닉, 코크노트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입혔다, 그래서 와할비셴 이렇게 되는데 입혔다. 근데 이게 똑같이 제사장에게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튜닉을 입혔다 이렇게 돼요. 제사장도 덮어야 되고 아담도 덮어야 되는 거죠. 뭐를요? 죄와 수치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아담의 옷과 제사장의 옷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쓰였다라는 거죠. 아담은 제사장이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과 성막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에덴 묘사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첫 장들은요, 기원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 창세기의 1장을 보면서 과학책처럼 읽으면 안 돼요. 과학책처럼 읽어서 뭐 세계의 기원이 어떻게 됐냐, 그걸로 뭐 빅뱅 이론을 이렇게 지지를 한다거나 또는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물론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과학적 사실처럼 그렇게 연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기원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아닌 것에 이제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단 이제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했을 때는
고대 이스라엘 예배와 성막 제의 의식 절차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의 그 첫 장들이 뭘 설명하고 싶냐 했을 때는 이스라엘 예배와 성막 제의 그 의식 절차를 설명해 주려고 창세기의 첫 장들이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죠. 창세기 안에 있는 레위기. 그러면 창세기가 딱 처음 시작부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창세기가 처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쭉 쓰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덴과 성막 제의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에덴은 성스러운 공간이죠. 이게 말을 잘못 썼네요. 성스러운 공간.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성스러운 공간. 그 다음에 에덴은 성스러운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신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주가 성막이 이렇게 관련된다고 그랬죠. 성막이 나타내는 곳이 우주다. 그리고 거기에 지성소가 어디냐? 에덴이다. 그러면 성막에서 그 지성소는 또 에덴인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체의 어떤 우주 세계가 있는데 그 전체 우주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지성소는 어디냐? 에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스러운 시간 안식일에 하나님 만난다. 성막에서도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 아담을 통해서 만난다. 또 제사장을 통해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하실 때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에덴에서 쫓겨나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다.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이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이 너 먹고 죽어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살아라 이거예요. 살아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거는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명령이에요. 지금 우리는 계명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할 때 한계라고만 생각해요. 한계라고만 생각해요. 먹지 말라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 명하셨는데 계명은 뭐냐면 두 개예요, 두 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임의로라는 단어. 임의로. 자유롭게.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임의로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라. 이거예요. 반드시 먹어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먹어야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누리려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이게 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잘 보시면 다 먹을 만한 열매다 그래요. 그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음직한 게 아니라 전체 모든 열매가 다 너무 맛있게 생기고 먹을 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먹고 생명을 누려라 이거예요. 반드시 먹으라예요. 이게 이제 요 단어랑 먹지 말라, 절대로 먹지 말라 요 단어가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명은 두 개예요. 반드시 먹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을 택하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하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니까 죽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살아라, 생명을 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뭐냐면 이게 명령만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람에게 지적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 말씀을 딱 받았으면 생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랑 차별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선을 딱 그어가지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야.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 선 넘어오지 마. 이러신 게 아니에요. 물론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선 넘어오지 마의 중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교제하자. 생명을 누려라요. 근데 이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교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교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안에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구나.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선을 알게 되죠. 그럼 그 선을 알면서 악한 것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과 악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기계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그냥 먹고 생각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교 없이 인격적인 교제 없이 기계적으로 내가 먹어서 선과 악을 알겠다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것, 그 악을 알면서 이제 거꾸로 그 선을 아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엄청 죄인이라서 악을 점점 알면서 선을 더 추구하게 되는 그런 어찌됐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 설명을 여러분 계속 깨달을 때까지 듣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태초부터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쭉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설명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면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좀 풀릴 거예요. 한번 잘 깨달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택하라. 자, 신명기 30장에 그 하나님의 뜻이 딱 나오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그래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뜻이에요. 생명을 택하고. 그럼 생명은 뭐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지극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요거는 이제 뒤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이 또 여기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이게 먼저 먹었잖아요. 먹고 아담에게 딱 줬잖아요. 아담의 선택. 아담의 선택. 하나님, 그다음에 여자.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여자를 선택했죠. 하나님과 여자 사이에서 여자를 선택했어요. 그러한 비슷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솔로몬에게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 여기 시간차가 있어요.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자, 여기서 아담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여자 사이에서 여자를 택한 거죠. 그럼 이때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 여자를 살려주시고 하면서 열매는 거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여달라고 구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거기 있고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공으로 반전시키셨는지가 아주 깊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거는 또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쫓아내심, 차단, 생명의 차단. 자, 결과 아담은 여자를 택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라. 이렇게 되죠. 내보내어 나와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디요? 이제 동쪽이 등장합니다.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나 소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쪽, 에덴 동산 동쪽에. 그러니까 에덴의 입구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에덴의 입구가 동쪽에.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던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거죠. 막혀버린 거예요. 특히 뭘로 막힌 거예요? 그룹들로 막힌 거예요. 자, 에덴과 성전의 그 유사성에서 그룹들도 또 유사성으로 나와요. 이제 하여튼 쫓겨났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 근데 쫓겨났지만 어디로 쫓겨났냐면 에덴에서 저 멀리 쫓겨난 게 아니에요. 쫓겨났지만 이 에덴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지경이 아마 넓은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지만 에덴과 가까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쪽에 어떤 문 같은 게 입구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입구 근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하여튼. 자, 그러면 아담이 에덴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거든요. 아주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에덴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면 누가 감히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대두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누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겠느냐라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옵니까? 이렇게 시편 15편과 시편 24편에 이렇게 기둥처럼 이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쭉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 십자가가 나오고 부활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문드라 머리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얘기, 이렇게 시편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에서 지금 창세기의 답은 누굴까요? 창세기의 답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신청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게 이제 15편의 답인데 그게 누구냐 했을 때는 노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단어가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여기 탐임, 흠이 없다, 탐임. 그 다음에 의롭다, 의. 그 다음에 체데크예요, 의. 그 다음에 에메트,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러죠. 이런 질문을 딱 했어요. 근데 이제 노아에게는 좀 뒤에서 보고, 자, 그리고 에덴과 지성소의 관계를 또 살펴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그룹들 나오죠. 그룹들. 근데 그룹들이 요 창세기 3장 24절 말고는 오직 지성소의 맥락에서 등장해요. 그룹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어떤 경계의 선, 지키는 그런 존재들로 등장을 합니다. 보세요. 휘장이 경계선을 이렇게 딱 긋는 거잖아요. 휘장이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속된 것 중에서도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침범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침범하면 아주 세상이 위태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경계 짓는 거예요. 그 경계 짓는 거. 그게 휘장인데 그 휘장에 경계 지을 때 거기에 뭐가 수놓아져 있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덴의 동쪽에 그 입구를 뭐가 막고 있어요? 그룹들이 막고 있죠. 성막의 그 경계를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룹들이 막고 있는 것으로 수를 놓아 놓은 거예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이렇게 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쪄서. 자, 속죄소도 아주 거룩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속죄소를 지금 그룹들이 딱 덮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봐도 에덴과 지성소와 아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의 문과 성막 동쪽의 문을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죄가 그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것이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예물을 드리려거든 해서 요 예물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물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이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카라브에서 나왔는데, 카라브는 뭐냐면 가까이 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물. 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이렇게 이렇게 이루는데 어디에서? 회막문에서. 이렇게 회막문에서 페타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를,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신 말씀과 한번 적용해서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페타흐, 여기 페타흐 나오죠? 페타흐. 그 다음에 요거 하타트. 하타트, 이게 뭐냐면 죄예요. 죄. 하타트. 근데 이게 엎드려 있다, 놓여 있다, 로베츠인데, 이 죄라는 거는요, 이게 죄라고도 번역되지만 속죄, 제물도 똑같은 말을 써요. 하타트. 그러면 보세요. 성막 입구에 예물이 드려지죠. 제물이 드려지죠. 그러면 똑같이 문에 속죄제물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에 속죄제물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웅크려져 있다. 이건 뭐냐면 시편 23편에 그냥 한가로이 누워 있는 단어로도 로베츠가 쓰여요. 그러니까 속죄제물이 문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뭘 말씀하는 거냐면 화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요 페타흐, 그 다음에 하타트, 로베츠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 여기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의 문과 성막의 문의 유사성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가인은 그 하나님의 그 화해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죠? 두 번째 추방, 쫓겨남, 죽음. 그러니까 그 말씀 안 듣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쫓겨나요.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자, 첫 번째 추방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지성소에서 쫓겨났죠. 근데 쫓겨나도 에덴의 동쪽 어딘가에 에덴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쫓겨난 거예요. 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쫓겨난 거를 뭐로 생각하냐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음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난 거는 뭐다? 죽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에덴 동쪽으로 가요. 자, 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동쪽 입구 어딘가에서 살았고,
거기서 가인이 죄를 범하니까 더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거주하였다. 노 땅, 유리방황한다라는 뜻이죠. 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돼요.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추방이에요. 누구의 추방이에요? 가인의 추방. 근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추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 번째 추방. 세 번째 추방은 뭐냐면 신적 존재와 인간 존재의 경계가 혼잡하게 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혼돈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셨죠. 어떻게 해요? 혼돈은 질서를 세우셔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질서를 세우셔가지고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공허는 그 질서를 세우신 그 틀에 내용을 채우시면서 공허, 빈 것을 해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요 질서와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다시 혼잡과 혼돈으로 어그러지면 어떻게 된다? 종말에 이른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다시 혼돈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멸망으로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신적 존재와 연결이 돼요. 사람의 딸들 이렇게 해서 아내로 삼는지라,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지금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것에 그냥 줄기만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이해를 해보자면, 신적 존재들이 사람의 존재와 인간 존재와 혼잡되고 혼돈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혼돈은 안 된다라는 거죠. 혼돈은 안 된다. 혼돈을 해결한 게 창조라고 그랬어요. 다시 혼돈으로 가면 종말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종말로 가느냐? 혼돈의 물로 종말이 일어납니다. 자, 여호와의 길을 부패시켰다라는 거죠. 어떻게? 누가? 혼돈이 되어서 부패시켰다는 거예요. 혼돈이 되어서. 신적 존재와 인간 존재가 혼돈이 되어서 그들이 부패시켰어요.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 길 나오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게 조금 요거를 지금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 뭐 행위가 이렇게 되는데요. 행위가 좀 번역을 좀 더 확실하게 하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오. 여기면 이게 그의라는 뜻이에요. 그의 길, 이렇게. 여기서 그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길을 부패시켰다라는 거죠. 땅 위에서. 그래요? 뭐가? 모든 육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부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 봅시다. 그러면 요 길이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그 전에는 어디에 쓰였냐면 딱 여기에 쓰였어요. 3장 24절. 생명나무의 길, 여기 한 번 쓰였어요. 자, 지킨다라는 거죠. 누가? 그룹들이. 근데 여기 데레크, 여기 다레코, 이게 다레코인데 그의 길이고, 이건 데레크 길이에요. 길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길, 이렇게 되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여기 나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부패가 돼서 뭘 부패시켰냐면 그 길을 부패시켰는데,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근데 그 여호와의 길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따르라 행하라라고 주신 길이 될 수도 있고, 여호와께로 향하는 길이 될 수도 있죠. 그걸 다, 그 질서를 다 어그러뜨려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언급했던 거, 15편에서 성전 입장,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질문,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노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노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나오죠.
저기 의인이 체데크. 자, 의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완전한 자 탐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 창세기 맥락에서는 노아가 돼요. 노아. 지금 이렇게 혼돈돼 가지고 아무도 지금 여호와의 길이 다 부패돼 있어서 올라갈 자가 없는데 지금 노아가 올라갈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계속 레위기적 요소가 계속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보세요. 여기 죽음의 물에서 살아남은 단 한 사람 노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아라랏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 그때 하나님의 산이 어디냐 했을 때 아라랏 산이다. 이 아라랏 산은요. 에덴 지역이에요. 거기가. 네 강이 바로 나는 그 지역이 아라랏 산이거든요. 이게 옛날로 따지면 에덴 지역인데 여기에 노아의 방주가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산이에요. 자, 방주대에 대한 묘사와 이스라엘 성막이 이제 그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에덴과 성막, 지금은 방주와 성막이에요. 자, 보세요. 방주의 크기와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비례를 이룬다. 자, 방주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성전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이 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방주가 방주라고 이제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직육면체 같은 거예요. 직육면체 건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직육면체인데 3층 건물이고요. 그 직육면체에서 문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나 있어요. 배 측면에 문이 페타흐 아까 보셨죠? 문이 나 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죠. 그다음에 상중하 3층 구조예요. 각각의 설계 칠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건축물이 누구냐 뭐냐 했을 때는 방주와 성막이다 이렇게 되고 유사점. 그다음에 3층 구조 이걸 살펴보시면 이게 우주의 축소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계속 3층 구조로 이렇게 창조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잘 드러난 게 요약돼서 드러난 게 창세기 1장인데 여기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 충만하래요?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땅이 이제 2층이에요. 바다 아래층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 그 위층이에요. 그럼 3층 하늘, 땅, 바다 요 3층 구조거든요. 근데 요 3층 구조의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에 반영되어 있냐면 노아의 방주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3층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서 거기를 짐승들로 새로 채우고 또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고 땅에는 짐승들로 채우잖아요. 그것처럼 방주의 3층 구조를 하나님께서 동물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방주. 자, 그다음 누아흐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노아. 자, 노아라는 말은요. 누아흐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쉰다라는 말이에요. 쉰다. 노아는 쉰다라는 말이에요. 라멕이 노아라고 이름을 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게 누아흐예요. 누아흐. 노아는 누아흐에서 나온 단어고 뜻이 뭐예요? 쉰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렀다.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누아흐.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나함누 이게 우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 여기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 철자는 뭐냐면 요거 아이고 요거 뉘 그다음에 헤트 그다음에 나함 이렇게 되죠. 누아흐 이거 아니다. 누아흐 이렇게 돼요. 누아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철자를 한번 보세요. 요거 이렇게 되죠. 어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도 이렇게 노아흐 쉰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노아 쉰다 노아흐 이게 뭐예요? 쉰다라는 거죠. 노아흐 쉰다 누아흐라고 읽어요. 자, 요게
방주가 머문 곳은 옛날 에덴이 있던 지역, 이거 말씀드렸죠? 아라랏산. 근데 보세요. 요 똑같이 에덴과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러잖아요. 두었다. 근데 이 두었다란 단어 보세요. 여기도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두었다. 이게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누아흐. 이렇게 누아흐. 머물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방주와 에덴을 누아흐로 지금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누아흐가 또 뭐랑도 연결되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누그러짐과 연결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누그러짐. 이게 누아흐가 여기에 연결됩니다. 뭘로 누그러져요? 노아가 드린 번제로, 올림제사, 올림제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로 여호와의 진노가 누그러집니다. 창세기 8장에 보시면 노아가 제단을 쌓아요. 그다음에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려요. 이게 올림제사예요. 번제 올려드린다.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게 바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누아흐예요. 누아흐. 향기를 받으셨다. 이게 이제 신학적 단어로 진노가 유화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꾸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진노가 유화되셨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누아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 쉼이,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시는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시는데 뭘로? 제사로. 레위기 제사로. 그 제사가 의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돈이 어떻게 해결되냐? 아까 신적 존재와 인간 존재가 이렇게 혼란되어 가지고 이런 종말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혼돈의 해결은 뭐냐면 무지개가 해결합니다. 무지개는 뭐냐? 하늘과 땅의 경계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한다. 이 빽빽한 구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이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직대면하면 이게 엄청난 진노가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리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빽빽한 구름. 근데 이 빽빽한 구름의 역할을 뭐가 하냐면 이제 무지개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가리잖아요. 왜 가려요?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진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무지개로 쫙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역사 시대 그 이전의 시대죠. 그러니까 홍수는. 그러니까 홍수 이전 시대에는 신적 존재와 인간 존재가 어떤 혼합이나 같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지개를 쫙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경계 지으신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한 가지 더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요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에녹이나 노아가 동행한 식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에녹이나 노아는 실제로 하나님과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동행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로 막 보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동행하기가 불가능하죠. 영적으로 깨닫고 성령 안에서 동행은 하지만은 똑같은 방식으로 동행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기사가 어디만 나오냐면 에녹과 노아만 나와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단어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이 딱 쳐진 거예요. 경계선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경계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 안에도 레위기가 들어갑니다. 이 경계가 왜 중요해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 속죄제사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그 향연 안에서. 그러니까 그 경계를 들어갈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의 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경계가 이제 지금 지어진 거죠. 자, 그다음 그러면 그 경계를
이제 창세기를 쭉 보시면은 노아 이후에 그 경계를 바벨론 사람들이 허물어뜨리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그게 바벨론의 바벨탑입니다.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이렇게 나오죠. 자, 동방으로 갔죠? 한 번 더 쫓겨난 거예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방으로 갔어요. 동방. 그러니까 이 동방은 어디냐? 아라삿 동쪽이에요. 자, 아까 에덴의 동쪽 입구에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다음에 가인은 놋 땅이라고 더 동쪽으로 쫓겨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홍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섞여가지고 홍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홍수에서 아라라산이 또 어떤 그 성소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또 동쪽으로 간 거예요.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뭘 하라 그래요? 경계표인 무지개를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침범.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어디에 이르자? 하늘에 이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이르자. 보세요. 무지개가 경계표인데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무지개가 나오죠. 보좌를 둘렀습니다. 근데 여기를 침범해서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침범, 신과 경계를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이걸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악입니다. 근데 요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러한 죄를 바벨 탑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범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원뜻과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원뜻,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 말씀으로 친밀한 교제. 자, 근데 요게 원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가 없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게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죽음이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벨탑을 쌓으려는 시도는 뭐냐면 죄의 없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시도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가 쉬운 길이죠. 어떤 쉬운 길이에요? 그냥 먹으면 되는 길. 보세요.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주 쉬운 길을 가려는 거죠. 바벨탑도 똑같은 거예요.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냥 탑을 쌓아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이건데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율법주의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가 어떻게 해요?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쉬운 길을 이렇게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쉬운 길을 누구도 선택했다?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이름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보존. 여기는 유명. 여기는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 이거를 다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을 통해서. 자, 그래서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이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 왕. 자, 요게 바벨탑 이야기가 아마 그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자리를까지 높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은 구름에 올라가. 자기 힘으로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런 시도는 어떻게 돼요? 자, 바벨탑이
이게 성취가 안 됐죠? 무너졌어요? 스골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언어 유희인데 바벨론 이게 뭐냐면 그 바벨론 말로는요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문.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혼란.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힘으로 나아가는 건 혼란을 초래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주제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그 점점 멀어진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계속 레위기가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쫓겨났죠? 가인의 죄. 가인의 죄로 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인간과 신적인 존재들 혼합. 이게 혼란을 초래해서 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나서 거기가 이게 다 쓸어버려졌어요. 그 다음에 바벨탑의 죄, 언어의 혼잡, 여기도 혼잡, 흩어짐, 떠나가고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의 힌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의 힌트 뭐예요? 노아가 드린 번제, 노아의 제사.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누아흐. 자, 그래서 무대의 배경이 뭐예요? 죄예요. 그러면 이 죄신학 창세기가 지금 쭉 말하는 노아 바벨탑까지 쭉 말하는데 계속 부각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서 인간이 행동하는 행위가 다 하나님께 반역적이잖아요. 그런 죄신학. 이 죄신학이 무엇을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키냐면 제사 제도를 상기시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혼돈과 파멸의 물까지 가요. 혼돈과 파멸의 물까지. 요걸 한번 보세요. 자, 성막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성막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나오죠. 자, 여기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지성소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점점 떨어집니다. 광야. 이게 이제 층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층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아이고. 뭘로 하고. 색깔이 층이 이렇게 쭉 나는 거예요. 층이.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고 그 다음에는 성소고 그 다음에 바깥틀이고 그 다음에 나가면 진 바깥 광야. 자, 꼭대기가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 다음 중토이고 그 다음 기슭이고 더 내려가면 혼돈의 물이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여기 어디 경계선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인과 아벨이 더 동쪽으로, 그러니까 가인이 더 동쪽으로 갔고요. 놋 이렇게 갔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멸망 홍수, 혼돈의 물 홍수 광야 이렇게 또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같은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성소를 더럽히면 어떻게 되냐? 죄가 성소를 더럽히면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죄가 성소를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 8장 보면 이 환상인데요.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가장 거룩한 거기 그 하나님 계신 곳에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하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과 섞여버리는 거죠. 그런 행위를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보세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지 못하도록 거기서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전 안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이방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지속적으로 성소를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그 성소는 버림받고 망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성소가 다 이렇게 불태워지고
망한 것처럼 그 성소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 진노를 다 당하셨어요. 그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가 아니죠. 예수님 죄가 없으시죠?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언급을 못하고 넘어가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죄가 성소를 더럽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인데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정화의 물. 멸망이에요, 멸망. 마하흐. 멸망. 쓸어버리다. 자, 보세요. 내가 짐에서 쓸어버리다. 여러분 빗자루질 언제 해요? 더러울 때 하는 거죠. 빗자루질.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리시는 정화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실 때 모든 우주에 뒤덮여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쓸어버리시고 정화를 시키시는 거죠. 정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자, 죄를 씻어버리다 마하.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마하가 등장. 씻으시며 씻을 수 없게 여기서 마하가 등장합니다. 마하라는 단어는 죄를 씻어버리다. 그러면 홍수는 뭐예요? 홍수? 노아의 홍수는 씻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 혼돈의 물이기도 하지만 씻어버리는 거예요. 자, 쓸어버리다 마하 정화의 물이죠.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혼돈이에요. 태홈 혼돈이고 이게 혼돈과 연결이 되고 스올이라는 거 스올 지옥.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질서를 세우시고 내용을 채우셔서 창조를 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셔서 쉬게 하셨죠. 누아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동쪽으로 가고 가인이 자기의 힘으로 성읍을 짓죠. 자, 그 결과 섞였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종말, 홍수. 그래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이때는 이제 물 심판이지만 예수께서 오시면 불 심판이 임한다 그랬죠.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쓸어버리시는데 이때 살아남은 자 노아. 우리는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노아. 그리고 아라산 에덴 여기 방주가 성막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가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바벨탑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늘에 닿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보세요. 가인과 바벨탑 지은 사람들과 이렇게 또 연결이 되죠. 계속 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벨이라고 했을 때 바벨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바벨탑 이야기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 영속성 그다음에 신적과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자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름이에요. 이름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여기 셈의 족보가 딱 등장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셈은 셈해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을 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셔야 된다 하면서 셈의 족보 해가지고 셈이 나오고 이 셈의 족보에서 끝에 누가 나와요? 아브람이 나오죠. 아브람. 그래서 셈 하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엘레 톨레도 셈인데 이것은 셈의 족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근데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요? 하나님께 가자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자. 근데 하나님이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게 성소, 성막. 그 다음에 이름도 어떻게 돼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스스로 복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롯의 역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한 1시간 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좀 푹 놓으시고 누구보다 힘든 건 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또 해볼게요. 여러분 힘드시죠?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역설. 동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또 동쪽 나오죠. 성경에서 동쪽, 동쪽이 계속 나옵니다. 일부러 계속 동쪽, 미케뎀 계속 쓰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 지역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 땅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죠. 이거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여호와의 동산을 애굽 땅이라고 한 그 반역자들 있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 똑같이 롯에게도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냐면 애굽이 아니라 어디요? 에덴이에요.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가 가나안이잖아요. 거기가 에덴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진짜 에덴 같은 요 애굽 땅 같은 소돔과 고모라는 동쪽에 있으니 망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땅은 폐허가 되고 노쇠하고 시들었던 사라의 태 같은 요 가나안 같은 광야, 이 사라의 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나서 거기서부터 복의 근원, 복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소돔 땅을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롯의 처죠. 소금 기둥이 되는 거겠죠.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 주리리 이렇게 되죠. 땅. 그러면 요 땅을 준다라는 게 언제 이렇게 약속하셨냐면 롯이 떠났을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롯이 동쪽으로 갔을 때.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에서 성소 동쪽에 있는 성읍은 뭐가 돼요? 폐허가 된다. 폐허가 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이렇게 되죠? 자, 장막. 근데 이 장막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단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기에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여기가 베델.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여기 아이. 근데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이는 폐허 자녀들. 제단 동쪽에 있는 성읍은 폐허가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기 아이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르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요나서 물에서 건지신 거예요. 자, 그다음 에덴에서 애굽 무덤까지 보시면 약속의 땅을 받을 이삭 보세요. 이삭에게 땅을 주는데 그 서자들을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어요. 근데 요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들을 버렸냐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잖아요. 그럼 요 동방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이 대소사가 얼마나 이렇게 그 장엄하고 유구합니까? 딱. 근데 동쪽으로 보내고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제2 용어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22장 이삭을 올림 제사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되죠. 근데 요 제2 용어가 레위기에 등장해요. 레위기 제사에서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6장에서 많이 등장해요. 16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에게 나타난 사닥다리 요게 바벨탑과 반대가 되는데요. 바벨탑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꼭대기를 하늘에 닿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이게 나타났어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것도 레위기랑 연결이 돼요. 제의, 제사장, 제단, 제단에 있는 계단.
제사장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문이다. 바벨탑 쌓을 때 하늘에 닿게 해서 하늘의 물로 침범하여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안 돼. 못해.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게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 말씀하시더니 바벨탑 반대로 야곱에게는 하늘의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델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요 전체의 흐름과 맥락은 어디로 가냐 했을 때는 애굽으로 가고요. 거기에 죽음, 장사 지내는 것으로 갑니다. 입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 문제, 여호와의 임재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이제 다음 주에 출애굽기가 나오는 거죠. 짠, 네,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들으실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마. 하도 많은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유튜브를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이 유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짧은 시간 안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대략적인 맥락이라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또 이해하고 그것을 잘 잡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